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인간의 자율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왜곡하고 또한 인간의 개념 그리고 인간 사회 보편적인 어떤 개념까지도 다 왜곡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리고 또 발견한 과학과 예술과 음악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이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철학과 과학과 또 문화, 예술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봉사하는 이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깃들여지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예술과 음악, 철학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분야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가장 그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영역인데 특히 여러분 미술, 현대 미술과 예술 부분을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잭슨 폴록이라든가 바넷 뉴만 그리고 뭐 프란시스 베이컨, 앤디 워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작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잭슨 폴록 같은 경우 그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잖아요. 액션 페인팅. 그래서 제가 만난 한 형제가 그런 액션 페인팅을 하려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액션 페인팅,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 막 물감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작품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뿌리기도 하고 뭐 페인트통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를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그걸로 어떻게 내보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그런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죠. 그 성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경적인 메시지를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사실 현대 기독교의 미술이고 현대 기독교의 미술 작가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미술은 중세 미술과 비슷해서 어떠한 절대적인 정신과 절대성 그리고 인간 내부와 우주 공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상향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게 바로 현대 미술입니다. 동시에 현대 미술은 특히 미술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 예술 같은 것들은
해프닝을 많이 연출을 해요. 그래서 백남준 씨나 또 그 비틀즈의 존 레논 부인이었던 그 오노 요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미 예술가인데 그 현대 예술은 이제 해프닝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상음악을 한 존 케이지 같은 경우도 그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신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프닝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들을 그냥 해프닝, 잠시 있었던 해프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의 현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지나간 시간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작가대로의 해석. 그래서 그 작가가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현대 미술들은 절대 정신을 추구하면서도 또한 어떤 해프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예술이나 기독교 미술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메시지를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현대 미술이나 기독교 미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운보 김기창 선생이 그 갓을 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갓을 쓴 하나님 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표현을 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그러니까 기와집에서 막 태어나고요. 기와집 소 외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고 하나님은 갓을 쓴 하나님. 갓이니까 갓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비난한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한국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풍성한 메시지를 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는 그런 예술 작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영감을 사실 줘야 되는 게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우리가 미술 작품보다 더 쉽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음악이죠. 그래서 트로트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당신이나 그대에다가 주님만 넣으면 딱 맞아요. 네. 주님은 나의 동반자. 네. 영원한 나의 동반자. 태진아의 동반자를 주님은 나의 동반자로 이렇게 제가 많이 옛날에 불렀었는데 이 음악도 많이 사실 어떤 가사나 음들이 많이 왜곡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음악이 음악적인 측면에서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한 그 음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죠. 그리고 특히 가사의 부분에서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시도한 그룹이 바로 비틀즈예요. 비틀즈. 그 비틀즈 앨범 중에 67년도에 나온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라는 그 앨범이 있습니다. 그게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해가지고 맨날 전문가들이 내는 앨범이 순위가 있는데 그게 올타임 넘버원이 바로 이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 67년도에 나온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음악 역사적으로 보면 비틀즈가 많은 음악들을 창시한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틀즈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비틀즈의 음악들은 거의 안 들어본 음악은 없어요. 근데 그 비틀즈의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의 가사와 음악들을 보면 그 전의 가사와 음악들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방가르드적이면서도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많은 사상들을 담은 아마 최초의 종합 앨범이 바로 비틀즈의
그 서전 페퍼스 롤링 클럽 밴드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 그 앨범 자켓을 보면은 그 비틀즈 멤버가 서 있고 또 그 자켓 자체가 현대 미술 같아요. 그리고 많은 뭐 위인들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푸른 잔디같이 뭐 녹색 식물이 있는데 그게 대마초입니다. 대마초를 그렇게 놓고 그래서 사실 그 특히 그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이 많이 찌들었고 특히 조지 해리슨은 나중에 그 인도 힌두교 음악에 빠지고 종교도 힌두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해리슨은 나중에 이제 장례도 힌두교식으로 장례를 했죠. 그래서 그 뼈를 화장을 해가지고 힌두교는 이제 겐지스 강에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뼈를 이제 그 겐지스 강에 뿌리는데 그 어머니의 그 줄기로 그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겐지스 강에 뿌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화장을 할 정도로 이제 조지 해리슨은 그렇게 얘기했고 특히 이제 조지 해리슨이 좋아하는 그 힌두교 신이 크리슈나 신이에요. 크리슈나 신인데 크리슈나 이 신을 찬양한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합니다. 그게 오 스윗 마이 로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찾아보면 오 스윗 마이 로드. 그러니까 오 스윗 마이 롤드가 바로 이 크리슈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롤드인데 이게 주여 주여 계속 나의 주여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지 해리슨도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은 바로 힌두교의 세 신 중에 하나인 크리슈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예술에 대한 부분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넘겨짚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나 이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특히 이제 메탈 음악 같은 거 많이 그렇죠. 특히 이제 적대시하는 막 뱀을 감고 나오는 그런 메탈 그룹도 있고, 앨리스 쿠퍼라고 막 이렇게 뱀을 감고 나와요. 앨리스 쿠퍼. 근데 앨리스 쿠퍼의 발라드 곡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발라드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You and Me라는 그 있어요. 앨리스 쿠퍼에. 근데 앨리스 쿠퍼는 본인은 이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자기가 그런 노래를 불렀나. 뱀 감고 나와가지고 메탈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도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과 가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게 주로 이제 메탈 음악, 제가 많이 좋아했던 메탈 음악 중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메탈 그룹 중에서도 예레미야라는 그룹도 있어요. 예레미, CCM 예레미 그룹. 우리나라의 스피드 메탈이라고도 하고 바로크 메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연주하는 걸 이제 바로크 메탈이라고 해요. 잉베이 맘스틴이나 스티브 바이, 조 세트리아니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 필성이라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지금도 정통 헤비메탈 그룹으로 몇 안 되는 그룹인데 CCM 가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렇게 훌륭한 연주와 연주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의 진화론이라는 노래가 가장 대표적이고 액츠라는 노래도 있고 바벨론 그리고 커바디스 도미네 앨범 이름이면서도 노래인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 좀 가사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참여하고 가사에 그래야 되는데 일단 어떤 교회와의 교류가 그런 예술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은 일반 교회에서 초대를 못 받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누굴 초대하면 간증 집회를 많이 한 연예인들, 옥동자 이런 사람들 옥동자 초대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잘 돼요. 못생겨도.
못생겨도 맛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사실 예레미라는 그룹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메탈 그룹인데 교회에서 참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키워줘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좀 키워주겠는데 제가 아주 큰 교회 다니면 맨날 예레미를 초대해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겠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저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예술로 표현해야 되고,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대시하는 게 예술, 문학,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장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도 사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망의 일을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항상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예술 이것들에 다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의 주신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인간이 정말 기뻐해야 될 그 본질을 다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교회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바이링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동시에 이 세상의 언어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사상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서만 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다라는 말라기서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오늘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이 가진 문화와 사상들 그리고 예술 철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과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가?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표현을 18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왜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제가 타고 이 천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오리가 참 많거든요. 오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물에 다 착륙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수륙 양용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리가 확 슬라이딩 하면서 촥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면서도 그게 참 아름답고 이 자연과의 어떤 생물과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저 오리를 날게 하고 저렇게 슬라이딩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게 참 신기하는데 좀 또 가다 보면 또 두루미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사냥을 하려고. 물고기를 잡은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가 일주일 전에 제가 큰 붕어를 그 두루미가 잡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야, 신비롭다. 근데 밤에는요
고양이가 오리 새끼나 아니면 쥐를 잡으러 돌아다닌다. 고양이가 오리 어미는 또 보호를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고양이가 쥐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살해라고는 하지 않죠. 신비라고 하고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킬링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사람을 서로 죽이죠. 요즘도 살인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동물은 살해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또 말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로 인간을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도 하고요. 불가피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며 국제사회의 질서라고 인간들은 바꿔서 얘기해요.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 됐지만 저는 낙태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낙태는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단어지 그거는 영아 살해입니다. 영아 살해. 낙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영아 살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살해를 밥 먹듯이 해왔어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거예요. 죽인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자율적인 이성,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발동되면 그것들이 선한 쪽으로 가기보다 악한 쪽으로 가는 경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도 나오고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우리부터 나왔는데 진노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다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관점, 두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펠라기우스는 항상 이 아우구스티누스랑 늘 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펠라기우스. 그리고 아르미아누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주의를 따랐던 사람이 이제 아르미안인데 아르미아누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말을 쓰죠. 원죄.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원죄라는 말. 원죄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거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주로 많이 이제 주장을 했고 어거스틴 이후로 원죄가 캐톨릭이나 그리고 이 개신교의 어떤 하나의 용어로 쓰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는 유전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아는 죄는 유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는 유전이 없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도 죄가 없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안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그 율법을 행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죄론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러면 그 원죄에서 그 아담의 그 죄를 신화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격에 보면 그 본질상
하나님은 그 아담이 그렇게 하실 줄을 아셨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거를 취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전도사 때 1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그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앉아있는 그 집사님 중에 조성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빵 터지게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님을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근데 이 아담이 신화라고 입장을 많이 본다고 했죠. 아담이 신화다,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 육체가 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선하다라고 얘기하셨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 자체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를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이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맞고 그럴 때도 아프지 않았는데 아픈 척 연기를 하셨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변설이라고 해서 도케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악은 바로 이 피조 세계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근데 아담을 모든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다 아담에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신화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신화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신화로 보는 사람들 중에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신화로 보는 사람들 중에 인간의 그 아담의 타락, 죄를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그 비극적인 운명을 씌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죄의 조성자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담 신화를 굉장히 긍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세기 아담의 신화는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신화를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13장 이후부터 그 비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 중에 긍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드러내는 계시의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타락을 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가 홍수가 되고,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사건이 실제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신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특히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개인적인 죄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긍정주의자들,
신화로 얘기하는 긍정주의자들은 이 죄를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바꿔버려요. 사회 구조적인 악.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개인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개인의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화로 얘기하면서 철학이 들어온 겁니다. 특히 이제 폴 리퀘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폴 리퀘르 그 프랑스의 해석학자인데,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아담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 사회적인 구조와 악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신화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회의 구조학과 그리고 불합리한 그런 억압과 폭력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개념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죄는 사회 구조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구조악을 인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겼느냐? 니들이 책임지라고 넘긴 거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사회 구조학을 개혁하는 측면, 좀 더 사회를 밝은 사회, 그리고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인간에게 그 죄를 넘긴 거고, 그리고 그 죄의 넘김의 책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이 아담의 신화를 주셨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화는 긍정적인 게 되죠. 인간을 구속하고 막 얽매는 그런 원죄가 아니라, 그런 원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사회 악과 그런 구조적인 악들을 너희 인간이 해결해라. 지극히 그 프랑스 철학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프랑스 철학은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의 사회주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보수적이고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사회주의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미테랑 대통령이 가장 그 사회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었고, 독일은 지금도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사회주의예요. 거의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입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가장 잘 살지요, 그러면서도. 그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이런 자본주의에 완전히 길들여진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공평한 어떤 나라로 가기 위한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만이 그게 가능했어요. 독일만이. 독일 민족성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유행한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진보라는 이름은 늘 사회 구조적인 걸로 만들고,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이게 자율화된 쪽은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죽어야 돼요. 아프면 죽어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프면 공짜로 병원에 가요. 미국은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가 썩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살고 실업이고 배고프고 내가 교육을 못 받았다. 이건 다 국가 탓으로 돌리는 게 바로 프랑스의 60년대 이후의 철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맨날 바뀌죠. 지금은 그걸 바꿉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도 하고 정권에 따라 바뀌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특히 프랑스 하면은 똘레랑스가 유명한데 지금은 똘레랑스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이 이제 개인의 그 죄악보다 사회 구조적인 죄로 이 아담의 죄를 바꿔버리는 재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재해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죄라는 근거도 사실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그 유전되는 것이,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죄 없는 쪽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그 사람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반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람과 자기의 의지가 다르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는 다 착하고 깨끗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게 이제 내가 바라는 바람이에요. 내가 바라는 바는 그겁니다. 근데 의지가 없잖아요. 바람과 의지, 능력. 바람은 있어요. 내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고 싶은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불능 상태로 이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싶지만 1.1획도 어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선한 행한 바가 있지만 나는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악이 함께 있는데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마음, 다른 법, 하나님의 마음 떠나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내 의지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바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설명되어지는 용어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르마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이 벗어났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그 히브리 말로 또 탈선이라는 말도 씁니다. 탈선. 하다트라는 용어를 써서 탈선, 죄라는 것이. 그리고 불순종과 거역이란 뜻으로 패샤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훼손되고 삐뚤어져 벗어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 인간의 죄성. 죄성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13장의 표현을 얘기하죠. 예레미야 13장에 그 구스인의 피부를 들고 표범의 반점을 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죄 역시도 변하게 할 수 없는 불변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늘 죄의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 죄에는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 물론 이방인들도 다 제사를 지내죠. 이방인들도 사람을 바치고 동물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사람도 바치고 인신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거죠. 존재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끔찍하고 처참한 겁니다. 제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것들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제사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최종의 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죄들을 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 죄의 본성들을 다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다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 2003년도에 라스 폰 트리에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만든 그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니콜 키드만이 주연을 하고 그 영화는 세트장이 특이해요. 그냥 마을 하나를 표현하는데 마을이 아니라 그냥 이런 평평한 데서 마을인 것처럼 하고 세트장처럼 그냥 만들었어요. 되게 특이한 그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그레이스입니다.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그레이스 니콜 키드먼이 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마을에 도착을 하는데 원래 이 니콜 키드먼이 갱단에게 쫓겨가지고 그 마을에 와요. 근데 그 마을에 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도덕을 강조하고. 근데 그 마을에 와가지고 천사적인 마을인데 나중에 이제 개마을로 바뀌어요. 도그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니콜 키드만이 쫓겨가는 신세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받아줍니다. 근데 갱단이 오기도 하고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지명수배 전단을 뿌려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지명수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명수배자구나. 근데 숨겨주고 있거든요. 그 숨겨준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도 이제 그레이스가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놀고 가르치고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허드렛 일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을 여자들이 더 심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성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자기가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아이들까지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애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감정적이고 친근하고 그랬던 여자들도 그 그레이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자들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그레이스를 이제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자까지도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그레이스를 탈출시켜주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하기도 하고 평소 도덕주의자라고 자청했던 사람까지도 그 그레이스를 학대하고 욕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깽단이 도착을 하죠. 깽단. 근데 사실 그레이스는 깽단에 쫓겨간 것이 아니라 그 깽단 두목의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그 깽단과 자기 아버지가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싫어서 집을 나온 겁니다. 나중에 그 그레이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레이스의 목에다가 개줄을 채워놔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깽단이 온 다음에 그레이스가 깽단의 두목인 걸 알게 되죠. 두목이 아버지인 걸. 그 다음에 그레이스는 기관총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되게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죠. 권력. 그레이스는 원래 권력자고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지배계급된 그레이스가 피지배계급으로 떨어지죠. 피지배계급이었던 그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권력에 욕심도 없었어요. 권력에 착취받던 사람이었고 욕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관계가 달라지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되고 또한 권력으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되어버리는가를 이 라스 폰트리에 감독은 고발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 헌신하시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로 오셨죠. 근데 은혜 베풀기를 이제 끝나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근데 이 그레이스는 나중에 용서하지 않죠. 그 사람들.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좀 반기독교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인간의 그런 선행과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선이나 참된 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외부의 자극과는 상관없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선이에요. 착함이에요.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사람들이 외부의 자극이 왔죠.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왔고 그 여자가 이제 호의를 베풀다가 현상수배범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숨겨주는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고 영원히 그것들이 조성이 되고 영원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 선이라는 것은 동기도 선이어야 되고 결과도 선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선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선해. 끝까지 선해야 돼.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악이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선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선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도 선해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선해야 돼요. 제가 메탈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탈리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메탈리카의 모든 음악을 다 알고 있어요.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스라는 음악을 전 최고의 음악으로 치는데 그 음악이 나한테는 선한 음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입니다. 그러면 그 음악은 악한 음악이에요. 선한 음악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음악이 아니면 악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성향은 다 악한 쪽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로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 보편자인데 보편자와 함께 있을 때만 악이 아닌 선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선은 없지만 보편자 하나님께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 들러붙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선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 그래, 너는 선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한테 붙어. 그러면 보편적인 영원한 그리고 누구에게도 심판당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이 너에게 이루어져.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나에겐 선이 없지만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선입니다. 우리의 누군가 호의에 베풀고 선행 이런 것들은 다 가변적인 행위잖아요. 어느 때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은 아무리 선행이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선행을 나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행을 판단하는 저울에는 1g도 추가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먹는 사람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먹는 놈. 붙어먹는 놈이 가장 강한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 인간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어떤 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은 없다, 죄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에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1g도 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들, 휴머니즘 같은 그런 행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죄의 판단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되죠. 그러니까 아까 폴 리케르나 그리고 알미니아누스 그리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든 후에 우리가 그거를 먹는 것도 다 아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근데 그 죄를 짓게 된 게 인간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하나님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바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 의지와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들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푼다고 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 아닌가. 이런 하나님은 없애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현대신학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만드신 죄의 조성자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허용하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먹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